복음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얼마나 쉽게 말하고 쉽게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좋을 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곳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덧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그냥 건강하고 부유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고, 이런 것이 마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단어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존재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고 몸 찢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마치 복음이냐, 내가 마치 축복받은 것이냐 착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이 생기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해요. 거지에게 1,000원이 주어진다고 거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거지는 그 10,000원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오늘 복 받았다. 왜냐? 오늘 한 끼는 내가 굶지 않겠구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벽하게 자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치료가 임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치료는 그저 생명의 연장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돼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이에요. 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15년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 성경에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 안에 있는 자랑하는 거, 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가장 악한 왕, 성경에 나오는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쾌락이나 일시적인 만족이나 일시적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자조차 그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복음이라는 개념에 심취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많은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한 인간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마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받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오심이요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종교와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육체나 본성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정말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 얘기하실 때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라면 자기를 부인하면 안 되죠. 내 정욕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나를 마음껏 기쁘게 하고 삶이 마음껏 자유로운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문 보면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를 진짜 영혼이 자유롭다라는 단어를 자기의 만족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잘못 사용한다니까요. 복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네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니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을 뜻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과 함께 침례 요한의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를 말합니까?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제자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선동하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하나요? 그 나라가 개국하면 저는 좀 한 자리 주실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하고 걸어가는 그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이 그걸 묻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예수님 언제 왕이 되세요? 예수님에게서 듣는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가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 한 자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랬을 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깨닫잖아요. 아, 복음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가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 열심당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필연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이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떨어져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지, 자신의 행위가 선하다고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조롱하며 멸시했는지, 복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거치는 돌이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나도 안 해주신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 눈에 욕심이 쓰여져서 당신 마음의 정욕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정욕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인지를 우리는 뻔히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똑같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뭐 모세는 뭐 더 잘 살았습니까? 모세는 뭐 꽃밭을 걸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꽃밭을 걸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을 갔나요? 12명이 똑같이 다녔습니다. 똑같은 곳을 갔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마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는 거,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줘야 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마름을 참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배고픔을 참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모세는 똑같은 목마름 가운데서도 그 목마름을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부딪히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부딪혀서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야,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과 부딪히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복음 앞에 서는 자는요, 필연코 제사함의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이 주는 위로와 복음이 주는 평안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사함의 회개의 자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광야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시작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광야에 있는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이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쩔 수 없는 운명 앞에 좌절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광야가 뭐냐? 내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누가 참 친구인지 누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광야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다 죽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할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광야에서 들리는 음성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스가드로 돌아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야, 필요 없다, 돌아가자, 옛날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너처럼 힘들고 어려우니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받는 것이니 팔자려니 하고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광야가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에 모든 고생과 눈물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끝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예요. 회개의 자리에 가는 자는 내가 광야에 있는 자라는 걸 알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걸 듣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로요, 침례의 죽음, 중생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에 순종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침례의 의미는 바로 이전의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없습니다. 침례 받았어요. 그냥 형식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사함에 참된 회개는 그것이 형식과 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잃었던 에덴을 회복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의 자리에 서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새 생각, 새 능력, 새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우리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내 삶과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